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약 큐티 24년도 1월 22일 월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장엄하게 출애굽기 24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국가, 한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창세기에서랑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개인이나 한 가족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베델에서 또 그 야곱과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자신의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지만 출애굽기 24장의 모습은 한 국가를 상대로 하나님과 한 국가가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내산 아래서 그 의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 의하여 낭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모세에 의하여 낭독이 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이제 수락을 하죠.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해야 되니까 동의를 하는 거죠.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의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다음 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지파들 사이 법적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됩니다. 언약서가 낭독된 후 모세가 피를 취하여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과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래서 언약이 완성된 거.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 어린 양의 피일 수도 있고 더 큰 것을 드렸다면 암소의 피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갖고 그 양푼에 있는 그 피의 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 뿌린 거예요. 제단에 피를 뿌려요. 또 반은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그것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피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를 취하여 제단에 뿌리고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나중에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의 피뿌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은 전혀 없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신약,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통을 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멀리 오거나 조금 가까이 오는 것을 차등을 두시고 계시는 모습이 24장에 나옵니다. 우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 그건 내 생각이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일반 백성들에게는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죠? 예.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도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받아들여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구절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산에 오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대면했습니다. 예. 나답과 아비후와 백성들의 그 대표자 장로 70인들은 산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산에서도 꼭대기까지 깊이 못 들어가고 산에만 올라왔지만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말했고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모세만. 하나님이 뭐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예,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모습이 적혀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니 좀 같이 가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예 주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한다. 아니 12명의 제자들에게 누구들은 여기 있어. 나 좀 더 들어가서 기도할게. 그래 놓고는 그 12명 중에서 3명 베드로 주님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사도인 대표 사도인 베드로하고 또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하고 또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3명을 따로 부릅니다. 따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이리 좀 와봐라. 그러면 나머지 9명은 거기 있고 3명은 예수님과 함께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3명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 힘든 것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 좀 기도 좀 해라. 나도 또 기도할게. 그러니까 지금 3군데로 기도하는 장소가 같은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 옆에 3 제자가 있고 그리고 9 제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 제자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뭐 불만 있어요? 없죠.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신용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려고 해도 보통 반 친구들은 잘 말을 못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무거나 물어봐요. 선생님, 오늘 우리 영화 보러 갑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황야의 무법자 우리 학교에서 현대극장에 보러 간다. 벌교의 제일극장하고 현대극장이 그러면 박사님 우리들이 막 박수를 치고 신상이라고 그 개구리 코끼리 코끼리를 그 소재로 한 그 인도 영화가 있었어요. 코끼리가 되게 영리합니다. 코끼리가 막 주인하고 축구도 차고 나중에 이제 주인을 구하려고 이제 그 코끼리가 희생을 당하는데 되게 감동스럽고 왔다 인도 영화가 참 그때는 잘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어려운 말은 잘 못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거나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따르는 자들 가운데 70인을 두시고 또 그 가운데 12 제자를 특별히 사도로 부르시고 그 12 사도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총애하셨고 사랑하시고 의지하셨어요. 악의 아픔까지 다 깊이 나눌 수 있는 새 제자였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다 주의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그런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만 응답해주고 축복만 해주고 그러면 돼. 이렇게 별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도 없는데 뭐들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겠어요? 사랑이란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3장이 교회 직분자들을 향해서 쓴 글이란 것을 알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교인들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한 16명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우리 선교센터에서 같이 하룻밤 자고 모닥불 피워서 고기 구워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저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리더,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이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됨을 말씀을 공부를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직분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두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두 가지를 얻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아름다운 지위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데요. 이건 참 깊고 심오한 말씀 아닙니까? 예. 여러분 누가 믿음의 담력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이 더 장성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담력을 얻는 것이지. 아이고 나 교회에 뭐 별로 관심 없어. 나 성경 다 혼자서 읽고 혼자서 예배 드리고 나 교회 필요 없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담력을 얻냐 말이죠. 어떻게 믿음의 성장이 있냐 말이죠.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한다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 잘 섬기고 권사님, 장로님 잘 섬기면 대통령 된대요?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3장 13절 좀 펼쳐서 꼭 좀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 뭐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그 말씀이 평생 내 마음에 안 잊혀지고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생각을 안 하니까 말씀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대통령 되게 해주겠다? 아닙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그 바울 사도가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것은 저는 세상에 있는 영광으로 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Beautiful standing,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어떻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가까이는 내 생물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인 우리라도 다 라인이 같겠어요? 지위가 다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누가 불만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지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관심을 안 둡니다. 어디에 관심을 둬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지위는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는 그래서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멀리서 산에도 못 올라가고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래요. 가까이 오래요. 다 내게로 오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누구나 다 부르셔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의 큰 차이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이 도리를 알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심판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결 의식이 있기 전에는 핏부림이 있기 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그 이 의식이 끝난 후에 모세와 아론과 74인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출애굽기 24장 11절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먹고 마셨다. 참 대단했네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이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것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보좌에 청옥을 편듯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11절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고 주의 종들이 존귀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은 우리가 신약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해줘. 주 안에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받을 축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온전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먹고 마시며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장로 70인도 광야에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죽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이런 은혜를 받고도 나중에 죄를 범하여 불에 타 죽는 무서운 비극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다른 불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한때 받은 많은 은혜 체험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앞에 현재 내 모습이 깨어서 우리 주님을 한결같이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로 섬겨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지. 나도 옛날에 은혜 다 받았어.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하고 오늘 말씀 안 보고 오늘 주님과 가까이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 기적의 손길을 맛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나의 심장이 이렇게 뛰고 아버지 온 몸에 이 지구의 아버지 길이보다 더 2배나 더 길다는 우리 몸의 혈관을 다 타고 흐르는 이 피들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장을 펌프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육체의 사지의 모든 기능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능들이 아버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을 하늘에 두시고 우리가 생존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죠. 우리는 아버지 벌레 같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땅에 속하여 꾸물거리는 자들, 땅의 염려와 땅의 물질과 땅의 여러 가지 아버지 근심 때문에 늘 한숨 짓고 고생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주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또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태
오실